주님의 어머니이신 동정마리아께서는 유고슬라비아의 메추코리에라는 마을에 매일 저녁 3년 동안을 발연하셨습니다. 토미슬라브 신부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조부커 신부님께서 감옥 생활하시는 동안 선견 소년 소녀들의 영적 지도 신부님이 되셨던 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선견 소년 소녀들에게 토미슬라브 신부님께 메추코리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서신으로 써서 교황님께 보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분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 편지의 내용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3년 9월 30일 성모님의 발현 이후 선견자 중에 한 소년인 마리아 파블로비치는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부님, 성모님께서는 이 메추코리에의 절박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교황님과 자니치 주교님께 급히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명의 선견 소년 소녀들은 매일 우리의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발현을 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발현하시는 동안 그들은 빛에도 반응이 없었고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했고 건드려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을 멀리 떠나 있는 듯 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선견자들은 우리는 성모님을 마치 우리 곁에 있는 분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지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대화하기도 합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계의 평화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개와 보속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발현하셨던 메추코리의 그 장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징표를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와 신앙의 심화를 통한 은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10가지 비밀을 약속하셨는데 이 10가지 비밀을 미리아나에게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이러한 발현들은 이 지상에서 최상의 것이기에 이렇듯 자주 그리고 이렇듯 오랜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리아나에겐 1983년 3월 18일 그녀의 생일을 제외하고는 1982년 성탄절을 마지막으로 성모님께서는 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1982년 성탄절 발현 기간 동안 성모님께서는 10번째 비밀과 언제 나머지 비밀들이 현시될는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정마리아는 다른 선견 소년 소녀들보다 미리아나에게 많은 미래의 기다림을 표현하셨고 이러한 이유로 미리아나는 저에게 1982년 11월 5일 성모님과의 대화를 말했습니다. 저는 문학적 기계 없이 본질적인 면 그대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리아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 수 있는 표징이 주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3가지의 경고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경고는 이 땅의 사건들 안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미리아나는 이러한 경고들 3일 전에 그 사실을 그녀가 선택하는 사제에게 보고하게 되고 그녀는 하나의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미리아나의 증언은 성모님의 발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며 그 증언은 또한 세상의 회개를 위한 하나의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들 후에 보이는 징표는 메추코리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방법으로 있을 것입니다. 9번째, 10번째 비밀은 몹시 엄격한 것입니다. 그 2가지는 세상의 죄인에게 내려지는 불가피한 징벌들입니다. 즉, 이 징벌은 이 세상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징벌은 참회와 기도로서 덜해질 수는 있지만 제외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7번째 비밀의 징벌은 사람들의 기도와 금식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성모님은 끊임없는 기도와 금식을 원하십니다. 기도와 금식으로서 전쟁과 천재지변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은 잊었는가? 첫 번째 경고 후에 나머지 경고들은 곧 내려질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와 이 은총의 시기는 절박합니다. 이 표징 후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되신 성모님께서는 회개와 보석의 긴급성을 우리에게 호소하시면서 기도와 참회는 전쟁과 천재지변을 막을 수 있다고 재차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미리아나에 의하면 우리는 성모님의 예언 사건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리아나는 가급적 빨리 회개를 하여 하느님께 마음을 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준비한 후에 이 편지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를 성모님께 묻기 위해서 성견 소년 소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선견자들 중에 하나인 이반이 갖고 온 답은 이 편지의 내용은 정확하다. 우선 이 편지를 교황님께 그리고 주교님께 전해 주어라. 이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에 성신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성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성심과 성모님 안에서 나의 존경을 드리며 도움이 있으라부 신부. 내가 믿게 된 개인적인 타당성들은 선견 소년 소녀들로부터 들었던 모든 증언들 안에서 나는 더 하나님께로 사람들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81년 6월 24일 성모님의 첫 발현은 메추고리의 비아코바치 언덕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여옵니다. 이탈리아 사제 한 분이 이 장소를 관리하며 기도로서 봉사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그 지방의 지도자들로부터 후에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터뷰에도 더더욱 TV에도 비추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조부코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성모님께서 첫 번으로 발현한 성 야고보 성당의 본당 신부님입니다. 1981년 8월 17일 그는 3년 6개월의 감옥 선고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박해 제도에 항거했다는 제목입니다. 후에 1년 6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부코 신부님께서는 선견자 소년 소녀들의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않았고 나날이 늘어가는 많은 순례객의 행렬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약 신부님께서 오후에라도 성당문을 닫았더라면 적어도 3일간의 여행을 받아들였더라면 또는 다른 본당으로 이동했더라면 감옥 선고형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조부코 신부님은 1981년 6월 나는 처음 이 발현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 큰 책임을 느꼈고 그 사건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두려웠고 자유스럽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나는 그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와 가정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나는 확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방해되는 것, 적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열광적인 모습 안에서 나의 두려움은 커갔고 무엇인가를 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적어도 이 사건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만약 이 사건이 가치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정당함을 찾고 싶었고 다른 이들이 맹목적인 신앙이 참다운 것인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당시 모든 예언자가 자신들이 느낀 것처럼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내게도 필요로 하시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기도할 때 나의 온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필요로 하시는 줄 압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저희 내부에서는 내적인 목소리가 들렸고 존재 전체 속에서 반복되며 들려왔습니다. 자, 나가라. 젊은이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빨리 나가라. 나는 정문을 통해 문을 열자 그때 젊은이들이 나의 주위에 벌떼처럼 와서 외쳤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제관 안의 빈 방에 안내했고 그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며 문을 잠궜습니다. 승계를 내려와서 보니 정말 경찰들이 달려오는 것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젊은이들을 보았습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하나 하고 망설이다가 계속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교회로 돌아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내적으로 어떠한 강함을 느꼈으나 아직 확실한 길이 어디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와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조금 후에 심각한 분위기에서 첫 번째로 많은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후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했고 아울러 이 일로 인하여 일어날 십자가 고통이 어려움이 주님의 일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감옥을 갔을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저는 확실한 신앙을 찾을 수 있었고 나약하지만 이 모든 사건을 증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주님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우리의 교회, 우리들 그리고 가톨릭 교회와 전 세계를 위해서 제가 양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이러한 어려움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박해와 고문이 제게 있더라도 저의 용기와 신앙은 좌절되지 않을 것이며 강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더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신비적인 체험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경험 후에 자 나가라 젊은이들을 방어하라 라는 말을 들은 조부코 신부님은 이러한 발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자유의 감옥도 들어갔던 이 일은 그 자신도 신비적 경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는 조부코 신부님의 방어를 통하여 그 젊은이들이 머물렀던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메주코리아의 평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략 400가정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후에 공산 정권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선견 소년, 소녀들은 신부님께 교회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본당 신부님의 승낙을 받고 선견자들은 이 같은 신부님의 배려를 성모님께 말씀드리자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초대해 주어서 감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성당까지는 먼 거리인데 선견 소년, 소녀들이 성모님을 처음 본 것은 이 언덕에서 둥근 빛 속에 서 계신 성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견 소년, 소녀들을 소개하자면 야곱 골로는 6명 중에 가장 어리고 이 사건이 시작될 무렵엔 10살이었습니다. 이방카 이방코비치, 그녀의 내부에서는 평화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마리아 파블로비치,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소녀로서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반 드라기체비치, 모든 이가 기도로서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비카 이반코비치, 이들 중에 가장 말이 많고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미리아나 드라기체비치, 이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고
우리가 취재할 때는 부재 중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묵주기도로서 시작되는 교회의 봉사를 위하여 마을에서 성당까지 젊은 선견자들은 걸어서 옵니다. 북주 기도가 끝날 무렵 중앙 제대 근처에 있는 작은 경당으로 들어가 주의 기도로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 중에 선견 소년 소녀들은 성모님께서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즉시 그들은 무릎을 꿇고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람처럼 그들 스스로까지 잊혀진 존재와 같이 빛, 소리에도 감각에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발인이 있는 동안 개인적으로 시험했던 의사의 입증입니다. 주목할 만한 일이라면 선견 소년 소녀들이 성모님과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느끼지만 성모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성모님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평화를 위하여 매년 6월 25일에 미사가 봉헌되고 그분 자신이 평화의 여왕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십니다. 지상의 평화는 단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평화를 찾을 때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그분을 뵐 수 있습니다. 젊은 선견자들의 기도의 커다란 부분은 자신들의 개인적이며 영성적인 생활을 동정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 비밀들이 지상의 미래적 사건들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건들은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징벌임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단지 징벌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견 소년 소녀들은 이러한 징벌이 하나의 평화를 초대하는 메추꼬리에의 메시지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평화를 위한 신앙을 심화할 수 있는 은총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인터뷰에 응해준 두 명의 선견자 비카 이반코비치와 마리아 파브로비치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리아 파브로비치는 브라시츠 신부님의 마지막 보고가 옳다고 증언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의 고통과 궁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성모님의 매 발현 때마다 나는 다른 선견 소년 소녀들과 같이 내적 변화를 느꼈으며 기도를 더 깊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큰 삶의 경험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잦은 발현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느님께 깊고 친숙하게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이야기하지만 마리아 파블로비치는 침착하고 침묵하는 편입니다. 그녀는 몇 가지 질문으로 끝내지만 나는 항상 어떤 것이든 묻는 편입니다. 우리는 두 명의 선견 소녀들에게 성모님을 어떻게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모님은 흰 옷에 흰 베일을 쓰셨고 머리 위엔 별 하관이 쓰여 있고 푸른색의 눈, 검은 머리, 붉은 땀을 가지셨고 회색빛 구름 위에 항상 서 계셨습니다. 나는 성모 마리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에게 기도를 해왔지만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성모님의 발현에 두려움을 가졌었고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성모님께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을 때 우리는 한층 용기를 가졌고 어느 시간 어디서든지 우리가 받게 되는 어려움은 성모님의 방문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나의 어머님의 경험과는 다르게 즉 나의 어머님께는 어떠한 것이든 숨길 수 있었으나 성모님께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모님을 가까이 느꼈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회에 속하는
조부코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먼저 이 선견 소녀들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건강한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긴 토론을 해야 했는데 그 결과 그들 모두가 건강했고 건전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 사건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과거 역사로 보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없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복음과 더불어 그러한 것이 적합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선견자들의 행동을 봤을 때 그것은 교회의 전통과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나의 신앙도 한 걸음 크게 나갔고 정말 성모님께서 계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토미슬라브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조부코 신부님께서 감옥으로부터 출감하셨을 때 성 야고보 성당의 새로운 본당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메주고리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신 강림이 갱신된 것입니다. 사도 성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선견 소년 소녀들이 성모님과의 기도를 끝내고 몇 분 동안 사람들과 함께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마지막 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묵주의 기도, 영광의 신비, 고통의 신비, 환희의 신비를 매일 3번씩 바쳐라 하셨습니다. 묵주 기도는 어떤 특별한 동기는 아니었고 수요일에 빵과 물로 단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묵주의 기도와 단식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성모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나는 발연이 끝날 무렵에 수도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알고 있지만 만약 이 사건에 의심의 여시가 있어 교회가 나를 수녀로서 받아들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언젠가 한번 기도와 금식으로 전쟁을 방어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성모님께서 주신 비밀의 내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기도와 금식으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평화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다 라고 하셨고 전쟁이 없다고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는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를 가진다면 세상은 평화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긴장이나 불안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불안과 초조를 나타내지만 평화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불안해 있을 때 누구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성모님은 이 평화를 전하러 오셨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뜻대로 참되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이해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메시지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메주고리에서 얻은 큰 경험은 수레를 하면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로서 크리스찬 공동체에 참여한 것입니다. 미사는 여기서 발생한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또한 메주고리에 온 사람들을 위한 원천이고 정점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선견 소년 소녀들에게 너희는 미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희생의 제사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모든 순례객들은 기도로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돌아가기 전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성신의 전례로 우리에게 거룩한 표지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미사는 평화의 원천이며 정점인 반면에 이 세상은 이러한 평화를 결코 주지 못합니다. 아마도 슬라브코 신부님은 성모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잘 말씀하신 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불림을 받았고 평화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사소한 일로 인하여 논쟁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약 평화를 이루고자 할 때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 소망 그리고 희망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성모님께서는 세 가지 은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항상 사랑할 것이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된다면 역시 하느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 안에서 일치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의하면 복 계신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전생애를 통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정화하기 위하여 고백 성사를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폭력도 불행도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재인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느님과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과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처음에 말한 대로 편지나 종이 위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크리스찬 정신과 생활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성모님의 첫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메추코리에서 알게 된 발행과 사건을 체험한 선견 소년 소녀들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사건의 결정적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거룩한 교회가 지혜와 경험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을 시험하고 궁극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천상적 현시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숙한 과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선입견이나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직 메추코리에 순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인터뷰가 모든 사람들에게 약간의 빛이라도 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